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꿈이 무엇입니까? 성경은 믿는 자를 향해서 꿈을 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주 사소한 꿈일지라도 모두 다 꿈을 가지고 있죠. 예를 들면 배가 고픈 사람은 배부름을 꿈을 꿉니다. 그 다음에 가난한 사람은 부자를 꿈꿉니다. 또 삶이 불행한 사람은 행복을 꿈꿉니다. 공부 못하는 학생은 내가 한 번이라도 시험을 잘 쳤으면 좋겠다. 또 그런 꿈을 꾸고 아픈 사람은 건강을 꿈꿉니다. 그런가 하면 좋은 믿음을 꿈꾸는 사람이 있고 부흥을 꿈꾸는 교회도 있습니다. 좋은 결혼을 꿈꾸고 좋은 취업을 꿈꾸고 또 좋은 대학 가는 것을 꿈을 꿉니다. 또 말씀의 은혜를 꿈꾸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꿈을 늘어놓자면 끝이 없어요. 저도 늘 꿈을 꿉니다. 늘 새로운 꿈이 더 많아지고 있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참 다행이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을 가질 때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점점 더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꿈을 다른 말로 하면은 소망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서 소망이 꿈입니다. 좋은 믿음은 꿈이 있을 때 가능하고 또 사랑의 실천도 꿈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래서 꿈은 믿음과 사랑을 성장시키는 도구가 돼요. 자,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을 봅시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여기 바라는 것들이 뭔가 소망, 즉 꿈을 말해요. 우리가 바라는 것, 그것이 바로 꿈이죠. 꿈을 가질 때 그것이 이루어집니다. 꿈이 없으면 이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꿈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에요. 여러분이 많은 꿈을 가지시기를 바라고 그 꿈이 이루어짐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가 또 내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한여름밤에 성령 폭발 철학 기도회를 진행을 하는데 거기에 대한 꿈도 많아지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대하는 꿈을 꿀 때 이번에 전부 다 이루어주심을 믿습니다. 좋은 교회는 꿈을 꿉니다. 좋은 신앙인도 꿈을 꿉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많은 꿈이 있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어떤 꿈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성장을 꿈꾸는.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울이 변해서 이제는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변하는 내용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을 섰습니다. 이런 사울이 예수님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얼마나 놀라운 변화인지 모릅니다. 저도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 가지 꿈을 꾸고 있는데 제가 정말 간절하게 꿈꾸고 기도하는 것은 우리 성도들의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변화. 바로 여기 이런 꿈을 꾸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꿈을 꾸고 여러분도 꿈을 꿀 때 믿음의 성장과 좋은 변화가 능히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 이하를 보시면 사울이 다메섹으로 갑니다. 다메섹이라는 지역으로 이제 가는데 이 사울은 어떤 사람인가? 나중에 이름이 뭘로 바뀌죠? 바울로 바뀌어요. 바울의 본래 이름이 사울입니다. 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지금 가는 길입니다. 그런데 가는 도중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사울을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을 그렇게 만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 사울의 새 시대가 열려요.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맨 처음 했던 일이 무엇인가? 내가 만난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를 합니다. 전도하기 위한 준비를 합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면서 이제 준비를 하고 훈련도 받고 그 다음에 본격적으로 전도를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면은 그 다음에는 뒤따라오는 것이 복음을 전하는 일이 뒤따라가요. 왜? 전도가 주님의 가장 강력한 명령이고 가장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이미 주님을 만났습니다. 또 우리 교회는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힘을 모아서 전도하고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여러분의 열정이 이 전도에 쏟아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권고하더니. 여러 날이 지나매, 이 말씀은, 이 표현을 보면은 사울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며칠이 지났다 이 말처럼 들리죠. 예수님 만나고 며칠 지난 다음에, 그런데 사실은 이게 며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만난 지 3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3년이 지난 시간을 여러 날이 지나며 성경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3년 동안에 사울이 어떤 일을 했을까요? 무슨 일이 그에게 있었을까요? 자, 우리 갈라디아 1장 16절에서 18절 교독합시다.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보내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니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자,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 다음에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아라비아에 들어가서 3년 정도 지냅니다. 거기서 훈련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 아라비아는 다메섹 부근에 있는 사막이에요. 광야. 그곳에서 사울은 주님과 깊은 교제하면서 영적인 훈련을 받았겠죠. 그리고 훈련이 끝나자마자 다메섹으로 와서 전도를 합니다. 본격적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베드로를 만납니다. 여기 18절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했는데 이 게바가 바로 베드로예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바로 전도할 수 있고 바로 일꾼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충성스러운 일꾼은 훈련을 통해서 만들어집니다. 여러분도 여러 훈련을 통해서 훈련을 잘 받고 또 설교 잘 듣고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자격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3년이 지나서 돌아온 사울의 모습은 예수님께 미친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유대교에 미쳐서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 즉 예수님께 미쳐서 예수 믿으라고 열심히 전도를 해요. 유대교가 진리가 아니라 기독교와 예수를 믿는 것이 진리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까지는 유대인들과 사울이 같은 편이었는데 사울이 이제 배반을 하니까 유대인들이 배반자 사울을 죽이기로 작정해요. 그러면 여러분, 유대교와 기독교의 차이가 뭘까요? 유대교는 하나님은 믿지만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기독교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속자, 구원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믿는 거예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여러분, 방금 이 말씀에 여러 날이 지나며 그랬죠. 9장 23절에 여러분도 예수님 믿은 지 여러 날이 지났어요. 여러분에게 이 여러 날은 며칠입니까? 몇 년입니까? 누구는 10년, 누구는 20년, 누구는 50년 이렇게 나도 예수 믿은 지 여러 날이 지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여러 날이 지나면서 지난 만큼 변해야 되겠죠. 예수 믿고 10년 됐다면 내 영적 나이는 10살. 20년 됐으면 영적 나이가 20살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믿은 것은 10년, 20년 됐지만 영적 나이는 1살, 2살. 10년 재수생, 20년 재수생이 많아요. 우리 믿음이 자꾸 좋아지는 모습을 보면서 사탄이 그냥 놔두면 안 되겠네 하면서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게끔 우리가 성장하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이 영어 공부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함께 공부한 사람들은 이제 10년 동안 공부하고 그래서 영어 회화도 능숙하게 잘 하는데 나는 10년 동안 ABCD만 붙잡고 있으면 되겠는가? 그러면 안 되겠죠. 날마다 성숙해야 돼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인격을 나타내고 또 예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요. 저도 고민이 많아요.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이 우리 교회 맡겨주신 성도들의 믿음을 잘 성장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 고민하면서 또 열심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과거에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사울이 가는 곳마다 사울이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 180도로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변화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사울이 부러워질 수가 있겠죠. 사울은 이렇게 바뀌는데 나는 오랫동안 교회에 다녔지만 나는 바뀌는 게 불가능한가.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어도 바뀌지 않으니까 앞으로도 바뀔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닌가. 여러분, 사울이 어떻게 해서 바뀌었습니까? 사울이 한 일 아무것도 없어요. 모두 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어요. 사울은 가만히 있었는데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예수님이 사울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번에 특별히 이번 기도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남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은혜, 그 축복을 우리 모두 다 누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나 그 자리에 없으면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있는 사울의 고백을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모든 것이 전부 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사울이 본인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 180도로 바뀌었어요. 우리도 이런 꿈과 소망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내 삶이 지금 이대로 끝나게 그냥 놔두시지 않아요. 내 믿음이 벌품이 없고 내 믿음이 늘 넘어지고 내 믿음이 부끄러운 믿음이고 내가 늘 세상적이고 늘 이기적이고 늘 참지 못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도 요명욕벌이니까 교회 다닐 필요가 있겠는가 이렇게 한탄하기도 하고 그래서 앞으로도 변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생각뿐이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신앙인 되기는 나는 틀렸다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성도를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뭘 가져야 돼요? 꿈을 가져야 돼요. 아멘. 그럼에도 꿈을 가져야 돼요. 내가 나를 변화시킨다면 나에게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해주시면 내가 바뀌는 거예요. 아멘. 사울을 변화시키신 하나님이 나도 분명히 변화시켜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은 앞으로 정말 멋있게 하나님 일하다가 하나님 품에 안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욕먹어도 괜찮아요. 지금 줄 성수 제대로 못해도 괜찮고 예배 잘 드리지 못해도 괜찮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생활 부족해도 괜찮고 자꾸 넘어지고 또 넘어져도 괜찮아요. 가정에서 늘 싸우고 교회에서도 분란을 일으키고 그래도 괜찮아요.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반드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 주셔요. 아멘.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하나님이 나를 바꿔주셔요. 아멘.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정말 제대로 된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나를 빛이요 소금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왜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합니까? 우리의 미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 지금보다 더 부흥하고 더 은혜롭고 더 행복하고 더 축복의 모습으로 바뀜을 믿습니다. 아멘. 교회다운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로 바꿔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교회에 여러분 눈에 보기에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전부 다 바꿔 주시기 때문에 지금 어려워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다 좋게 해주십니다. 2025년 이제 한 5달 남았는데 남은 기간을 긍정적으로 그림을 그리시기 바랍니다. 10년 뒤에 교회도 긍정적으로 꿈을 꾸시기 바라고 1년 뒤에 10년 뒤에 변화되어 있을 여러분의 모습도 긍정적으로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 꿈이 있으면 하나님이 이루어주셔요. 꿈이 없으면 안 돼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예요? 실상. 내가 바랄 때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꿈꾸는 대로 이루어주시는 겁니다. 사울이 예수 믿고 바뀌었습니다. 그 다음부터 수없이 핍박을 받는데 죽음의 위험이 자주 찾아오는데 오늘 본문에도 죽음의 위험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면 죽음의 위험이 올 때 어떻게 피하는가? 하나님이
돕는 자를 보내서 피하도록 길을 열어주시오. 첫 번째 위험이 9장 24절에 나옵니다. 자, 24절 봅시다. 시작. 그 배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더니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 위해서 밤낮 가리지 않고 성문을 지키고 그냥 성문 지역 구석구석 지키면서 샅샅이 찾아나서요. 왜? 이제까지는 유대교를 믿었는데 지금은 유대교 반대편에 서서 예수 믿으라고 하니까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하는가? 광주를 타고 성문을 빠져나갑니다. 모든 문마다 유대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어떻게 탈출을 하겠어요? 광주를 타고 성벽을 타고 탈출을 해요. 정말로 기막힌 그런 방법이죠. 하나님이 이처럼 오늘을 지켜주시고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고 아멘. 사람이 죽이려고 하니까 광주를 타는 그런 방법을 하나님이 동원하신 거예요. 자,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지켜주시는가? 시편에 잘 기록이 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예배 시간에 좀 전에 교도문을 나눴던 내용입니다. 시편 121편 3절에서 8절까지 교독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사랑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라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하나님이 졸지 않고 지켜주시고 주무시지 않고 항상 깨어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더워요. 너무 덥죠. 그래서 세상에 종말이 왔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해요. 너무 덥고 날씨가 이러니까 이제 오늘 밤부터 엄청나게 또 비가 내린다고 그러는데 너무너무 더워서 그냥 이러다가 이제 예수님 금방 오실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들죠. 그런데 그 생각을 저는 이 시편 말씀을 통해서 바꿔먹고 있어요. 왜? 낮의 해가 상하게 아니하고 있어요. 낮의 해가 우리를 상하게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십니다. 밤의 달이 우리를 해치 못하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그리고 들어가고 나가는 모든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영원까지 지켜주십니다. 아멘. 방금 121편 8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죽임을 지금부터 언제까지? 영원까지. 아멘. 끝까지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하고 담대하고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렇게 지켜주신다고 약속을 하고 있어요. 이 약속은 모든 믿는 사람 모두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래서 사울을 지켜주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를 지켜주시고 여러분 내 자신 나도 지켜주십니다. 아멘.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금도 살피고 계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목자가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나는 믿음 생활이 이제까지 형편없이 해왔다. 별 볼 일 없이 믿음 생활이 해왔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은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지 않을 것이다. 또 나는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으니까 이제 새신자니까 하나님이 나는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잘났든 못났든 예수 믿은 지 오래됐든 오늘 처음 믿었든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입니다. 아멘. 우리가 여러분이 저도 악한 아버지일지라도 자식에게 잘해주는 것처럼 하물며 하늘에 계신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과 딸 된 우리를 지켜주시고 책임져 주시지 않겠는가. 아멘.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해요. 절대로 우리를 해치지 못해요. 하나님의 아버지로 지켜주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교회는 또 사대행전 프로젝트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두 가지의 종면 사명이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더더욱 지켜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자, 아멘 하세요. 여러분의 가정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아멘.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이 끝까지 전부 다 지켜주십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찬양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주시네.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네.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축복 들어오고 나감을 영원토록 지켜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시기 만왕의 왕이요 오지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하셨고 이 약속을 실천하시는 분, 우리가 이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의 약속이 굳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을 봅시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의 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제 사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오랜만에 돌아갑니다. 예루살렘을 떠나온 지 3년 만에 돌아가는 길인데, 떠나올 때는 핍박자였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는 핍박을 받는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예루살렘을 떠나올 때는 예수를 안 믿은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는 그런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를 체험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자가 돼서 열심히 전도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되어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이제 12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과연 사울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고 받아줄 것인가? 그게 문제죠. 과거에 있었던 사울의 행적을 살피면 제자들이 사울이 예수 믿었다고 해서 받기가 힘들겠죠. 3년 전에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을 섰고 예루살렘 교회를 흩어버리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인데 그가 변했다고 해서 쉽게 그를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돕는 사람을 세워놓으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나를 돕는 사람이 생겨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에 빠지면 어려움에서 건져내주는 사람이 생깁니다. 교회가 하나님 일을 하다 재정적으로 부족하면 물질로 봉사하는 사람이 나타나게 해주시고, 저는 그런 체험을, 또 우리 교회도 이런 체험을 수없이 했어요. 필요할 때 일꾼을 만나게 하시고 필요할 때 채워주시는 하나님, 항상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여러분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사용당할 수 있는 그런 일꾼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사울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을까요? 바나바. 사도행전 4장을 보시면 바나바는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도들에게 권면을 해요. 예수 잘 믿으라고 권면하고, 또 어려운 사람들 이루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는 자기의 밭을 팔아서 헌금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이걸 세상적으로 보면은 손에 벌침만 골라서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았고 사도들과 모든 성도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가 인정받는 사람이 되길 원하면은 손해보는 일을 해야 돼. 이만 책이면 인정받지 못해. 지금도 바나바는 손해볼 짓을 하고 있어요. 사울의 보증인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옛날에는 보증을 많이 썼어요. 보증은 뭡니까? 잘 써야 건전해요. 잘 써야 건전해. 안 그러면 보증 써주면
성경 잘못하면 내 자살이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 향해서 바나바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울이 옛날에는 핍박자였다. 교회를 흐트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러나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훈련을 받아서 이제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가 되었다. 이 사실을 내가 보증을 하니까 여러분도 사도를 받아주세요. 이렇게 바나바가 이제 보증을 섭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사울의 돌이킴이 거짓이라면은 거기 있는 제자들과 믿는 사람들이 전부 다 잡혀가겠죠. 그러면은 사울을 보증 서준 바나바가 그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을 하겠어요? 그 책임을 어떻게 지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없어요. 왜? 사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일을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리라는 걸 알고 이 일을 해야 된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일을 하면 내가 손해를 보고 희생을 해야 돼. 그럴 때는 슬그머니 발을 빼고 그냥 모른 척 보고만 있고, 그러다 보니까 항상 희생하는 사람만 희생하고 손해보는 사람만 손해보고. 여러분, 그 희생과 손해는 손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교회에서 목사와 성도들에게 인정받고 천국의 상이 기다리는 손해거든요. 손해. 우리가 이런 손해를 많이 봐야 돼. 이게 바로 지혜로운 신앙생활. 바나바는 제자들과 성도들의 신뢰를 한 몸에 받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바나바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그런 사람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바나바가 소개하고 보증하는 사울이라면 우리가 믿을 수 있다. 100% 믿을 수 있다. 이래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저에게 믿음을 주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누구누구 성도하면 그 사람은 당연히 믿을 수 있어. 누구누구 그 사람은 더 믿을 수 있어. 여러분 모두 다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또 여러분 스스로도 다른 사람들에게 믿음을 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얘기해도 그 성도는 진짜 괜찮은 사람이야.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믿음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성도가 되시고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이 신뢰를 주는 말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전부 성장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의 두 번째 죽음의 위험이 또 29절에 나오죠. 앞에서 죽음의 위험에서는 방주를 타고 도망을 쳤죠. 자, 사도행전 9장 29절 봅시다.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자, 바나바의 보증으로 사울을 믿어주니까 사울이 이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사람들이 믿어주니까 힘나서 더 열심히 전하겠죠. 그런데 사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을 사탄이 보고만 있지는 않았죠. 사탄이 또 어떻게 일을 하는가? 유대인들을 동원해서 사울을 또 다시 죽이려고 합니다. 방금 29절에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랬어요. 예수님을 만나고 사울에게 계속되는 것은 핍박이에요. 보통의 핍박이 아니라 자칫 잘못하면 죽게 되는 그런 핍박이 연이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내가 예수 믿으면 잘 믿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시고 형통하고 이런 복을 받겠지 하면서 믿지만 때로는 오히려 핍박만 더 차고 넘쳐요. 어려움이 더 많이 찾아와요. 여러분이 믿은 다음에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복을 받았다면 감사하세요. 반대로 믿은 이후에 축복은 오지 않고 고난만 더 커지고 있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감사해요. 믿음 좋은 사람은 환경이 좋으면 좋으니까 감사하고 환경이 나쁘면 나쁜 대로 신앙생활을 더 잘해 나가요. 좋으니까 감사, 또 나쁘니까 감사, 이래도 저래도 감사하는 거예요. 고난받는 사람 가운데 가짜 그리스도인은 없어요. 고난이 크고 핍박이 클수록 그 사람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은 잘 알죠. 군에 입대해서 훈련을 받으면은 일반 병사가 받는 훈련, 그 다음에 하사관이 받는 훈련, 또 장교가 받는 훈련이 각각 달라요. 높은 시간일수록 훈련의 강도가 더 세지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너무너무 힘들고 나는 축복받지 못하고 핍박만 고난만 많아지고 있다. 그러면은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의 계획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더 그런 사람들은 더 힘을 내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모두 다 힘을 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도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반드시 크고 아름답게 사용하심을 믿고 고난 중에서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행전 9장 31절을 봅시다. 시작. 그래요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름으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핍박을 받으면서 열심히 전도한 결과 교회가 든든해지고 부흥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셨음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일어나고 있는 좋은 일, 또 나쁜 일, 이런 모든 사건들,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좋은 일과 나쁜 일 전부 다 이런 것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을 이루십니다. 뭘 이루어요? 선. 좋은 결과를 주십니다. 좋건 나쁘든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의 결론은 항상 선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주셔요. 여러분이 지금 심정이 지옥과 같은 그런 정말 고통스러운 심정이라 해도 결국에는 합력할 선이에요. 아멘. 천국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축복받게 해주십니다. 아멘. 31절에 보시면은 교회가 받은 축복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첫째는 든든히 서가는 축복이에요.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두 번째는 맨 뒤에 수가 더 많아지니라, 즉 부흥의 축복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 두 가지 축복을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누리는가? 방금 31절 말씀해 보시면은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그랬어요. 교회가 평안하면은 든든한 교회가 돼요. 평안하면 평안, 평화, 평강, 화평 전부 다 같은 내용의 단어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찬송을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었어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뭐예요? 평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평화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 모두 다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교회가 평안한 겁니다. 교회는 특별히 평강이 넘치는 그런 곳입니다. 교회는 환경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요. 고난도 받고 핍박도 받고 그러니까 환경적으로는 어려울 수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교회의 마음만은 주님이 주신 평강으로 차고 넘쳐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항상 은혜와 평강이 충만해야 돼요. 평강이 충만해요. 여러분 여기 오셔서 전부 다 평안함을 누려야 돼요. 여기서도 불안하고 싸우고 막 힘들고 그게 아니라 평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먼저 평강으로 차고 넘치고 그 평강으로 다른 성도들을 대하세요. 그러면 평강이 차고 넘치는 교회가 되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평안이 나타날 때 가정이 든든해지고 교회가 든든해져요. 싸우면은 이 든든함이 무너져요. 평강은 싸우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는 이 평안을 깨트리는 사람이 아니라 평안을 심는 사람의 도구로, 그런 도구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31절에서 교회가 받은 두 번째 축복이 무엇이라고 했죠? 부흥이라고 했습니다. 31절 하반절 보시면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이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이로로 인하여서 교회가 부흥된다는 거예요. 경외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최대한으로 존경을 표한다는 거예요. 최대한 존경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그분을 존중해 드리는 것, 그것이 경외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높이며 섬기고 사랑을 해야 돼요. 그중에 특별히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어떤 사람은 간밤에 늦게 잤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막 졸려요. 그 다음에 설교가 잘 안 들려지니까 헛된 생각으로 가득 차고. 그런데 그런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도들 예배 태도를 보면은 제가 그 태도는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모든 성도들이 정말 열심히 말씀을 듣고 좋은 태도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보여서 감사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온전히 대접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왕 중에 왕이 되시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돼요. 전중을 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많아지는 축복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교회와 좋은 성도는 꿈을 꿔요. 여러분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보다 더 좋은 믿음으로 분명히 바뀔 수가 있어요. 꿈을 꿨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 지금보다 더 많은 복을 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이루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이번 기도에 참석을 못하시는 분들은 집에서 열심히 기도하면서 기도의 제목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참석하는 분들은 함께 기도하면서 또 이루어감을 믿습니다. 내가 꿈을 꾸면은 누가 이루어 주셔요?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꿈은 이루어집니다. 내가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집니다.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로운 꿈이 많아지고 그 꿈이 하나님의 은혜로 다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울이 변화해서 바울이 되었습니다.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던 사람의 변화해서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고 순교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에게 변화를 주신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우리에게 더 많은 더 좋은 변화를 주시고 더 좋은 신앙인으로 만들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그런 꿈을 우리가 꾸고 있습니다. 그 꿈대로 전부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교회에 평강이 넘치고 부흥과 축복이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꿈을 꾸고 그 꿈을 또 하나님이 이루시는 은혜를 계속 받고 또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